계산, 폭력, 그리고 어정쩡이란 덫,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시대란 끝나고 난 다음에 서해 유성룡이 징비록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징비록이란 뜻이 뭐냐? 지난 잘못을 징계하고 후환을 경계한다, 그런 뜻이죠. 그러니까 우리 잘못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징계하고 또 이런 일이 벌어지면 안 된다. 그래서 후환을 경계한다. 징비록. 한마디로 말해서 실패해서 배우자, 그런 거죠. 그게 징비록입니다. 오늘 본문은 영적 징비록 같습니다. 실패해서 배우자. 실패하는 제자들 모습이 쭉 나오는데 이래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는 영적 징비록이다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상황은 짙은 어두운 밤입니다. 영적 위기, 영적 실패가 있는 밤이었습니다. 어둠 속에 한 줄기 빛이라 그러면 예수님이겠죠. 인생의 밤을 이기는 길, 예수의 길 걷는 거예요. 예수님 빛 붙드는 거. 그게 유일한 답입니다. 우리 백문일답 그러잖아요. 무슨 질문을 하든 간에 예수님이다, 예수님. 예수님 붙들면은 해답이 되고 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어둠 속에서 빛 대신 예수님 붙드는 은혜의 시간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럼 다 된다는 거예요. 근데 어떤 덫에 빠지느냐? 계산이란 덫, 폭력이란 덫, 어정쩡이란 덫. 그거 징비록 같이 잘 챙기고 절대로 이런 덫에 빠지지 말고 예수의 빛 붙들고 승리하자. 이게 우리에게 있는 일이거든요. 대비하고 승리하는 하나님 종 되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는 계산이란 덫이 있다는 것입니다. 불법의 밤이 왔습니다. 정의는 사라지고 배신이 난무하고 분노만 있고 그렇습니다. 어둠의 실체를 알아야 됩니다. 이 시대도 이런 어둠의 세력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내 안에 어둠의 실체가 있습니다. 우리 안에도 어둠이 있죠. 뭐 없나요? 내 안에 있는 어둠을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어둠의 한가운데, 불법의 한가운데 가룟 유다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룟 유다 뭐 정죄하자 그런 얘기가 아니라 나를 대표로 하는 가룟 유다가 있다라는 거예요. 나도 가룟 유다 같은 이런 행동하면, 이런 태도로 갖고 있으면 가룟 유다의 길을 걷는다, 그런 뜻입니다. 먼저 종교 지도자들과 권력이 결탁해서 검과 몽치를 들고 강도 잡으려듯이 예수님 잡으러 옵니다. 그리고 참 이게 아이러니하죠. 반대적인 건데 키스와 배신. 키스는 뭡니까? 존경과 사랑의 표시예요. 문화권에서는 우리는 뭐 사랑한다 그럴 땐 키스하지만 뭐 존경한다 그럴 때 키스하는 거, 생각만 해도 존경해요. 그리고 키스하면 미치겠죠. 예. 근데 이 문화권에서는 키스가 사랑과 존경, 문화권이에요. 예, 우리는 인사겠죠. 안녕하세요 하든지 뭐 정중히, 아니면 뭐 폴더 인사 뭐 이런 거가 존경이겠죠. 근데 여기는 키스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최고의 사랑과 존경입니다. 근데 내부는 뭐예요? 배신이죠. 그러니까 어울리지 않는 두 단어가 연결되어 있습니다. 입맞춤과 배신. 그래서 예수님이 누가복음 22장에도 이 본문 말씀과 똑같은 병행 구절이 나오거든요. 유다야, 내가 입맞춤으로 인자를 파느냐. 대비죠. 입맞춤은 그럴 때 하는 거 아니야. 인자를 파느냐. 여러분, 우리가 뭐 굳이 판다 그러면 키스하면서 팔지 맙시다. 그거라도 해야지 인간적이죠. 그죠? 이렇게 사랑과 존중으로 포장하고 난 다음에 이게 배신하고 팔아먹는 이런 건 안 된다, 그런 거겠죠. 일단 본문 읽어봅시다. 43절부터 46절까지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 곧 12 중에 하나인 유다가 왔는데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에게서 파송된 무리가 검과 몽치를 가지고 그와 함께 하였더라. 예수를 파는 자가 이미 그들과 군호를 짜 이르되 내가 입 맞추는 자가 그이니 그를 잡아 단단히 끌어가라 하였는지라. 이에 와서 곧 예수께 나와 랍비여 하고 입을 맞추니 그들이 예수께 손을 대어 잡거늘. 이거 왜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까? 가룟 유다는 계산적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도 계산적인 믿음 갖고 있으면은 유다의 이 길을 걸어갑니다. 그 앞에 마리아가 향유를 깨고 예수님께 붓는 얘기가 나오죠. 예수님의 십자가 장사를 준비하기 위해서. 근데 왜 허비하냐 그러잖아요. 예수님 생각해서 그랬을까요? 그거 아니죠. 자기 이익 때문에. 되게 계산적이에요. 동괴를 맡은 자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횡령하고 있었는데 내 이익에 반한다. 그러니까 말로는 왜 허비하느냐? 가난한 자 도우면 될 거 아니냐? 말이 아니라 본질을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계산적이었다라는 거예요. 어찌 보면 예수님도 돈 때문에 따랐는지도 몰라요. 돈도 생기고 예수님이 또 왕 되면 돈 많이 벌 거다. 뭐 그런 계산이에요. 근데 보니까 예수님이 이제 더 안 될 것 같거든. 그러니까 마지막 한몫 챙기고 가자. 그래서 팔아가지고 은 30이라도 버는 게 어디야. 되게 계산적이죠. 예수님 따르는 것도 계산. 예수님 배신하는 것도 계산. 그러니까 날마다 계산만 하는 거예요. 이게 합리적이죠.
제가 최근에 만난 한 10명 정도의 사람이 있는데 어떤 사람은 좀 약하고 실수도 많고 그래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정이 가는 사람이 있어. 보면은 똑똑치 못해. 되게 어리석고 뭐 좌충우돌하고 그래요. 뭐 일 맡기기도 쉽지 않아. 어떤 좀 불안불안한 사람인데 근데 계산이 없어. 하여튼 예수님은 사랑해. 근데 되게 어리석게 사랑해. 그래서 옆에 잠깐 도와주고 싶어요. 그죠? 그래서 잘 말씀대로 인도하면은 좋은 사람 될 것 같아. 좋은 일꾼으로. 계산이 없기 때문에. 나머지 9은 다 똑똑한 사람이에요. 머리 되게 잘 돌고. 그런데 계산적이에요. 느낌이 그래요. 저거 하나님이 안 쓰시겠다 그런 생각은 들어요. 저거 가론 유다의 길 가겠다. 지 계산대로 살다가 지께 지가 넘어가겠다. 이런 생각 갖는다는 것입니다. 가론 유다 똑똑했어요. 예수님의 12제자가 있었는데 예수님 잠깐 힌트를 주잖아요. 십자가 질 거다. 십자가 질 거다. 11명은 못 알아들어. 알아들은 건 딱 하나예요. 가론 유다 하나만 알아들어. 알아들어서 이 바보들 저 말을 못 알아들어? 죽는다는 거야. 그러면서 그 다음을 대비하잖아요. 죽고 난 다음에 저거 팔아가지고 마지막이라도 챙겨야지 뭐 이런 거. 그러니까 똑똑해서 예수님이 십자가 진다라는 메시지를 제일 먼저 알아들은 게 가룟 유다예요. 근데 계산적이잖아요. 그러니까 미리 예측은 하죠. 포사이트가 있죠. 선견지명은 있어요. 근데 그게 충성으로 안 가. 왜? 계산적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인생에서 최고의 저주가 계산적인 겁니다. 나도 모르게 잠깐만 계산이 돼. 이익이 되느냐 안 되느냐, 뭐가 좋냐 나쁘냐, 맨날 저울질 하다 보면 그게 가룟 유다의 길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얼마나 똑똑한지 위장수의 천재야. 예수님 팔라 그러는데 예수님 빼놓고 다 속였어. 설마 가룟 유다가 뭐 배신하고 그럴 리야? 누구도 생각을 못했다니까요. 그 나중에 이게 기록된 거 보면 뭐 나중이니까 알게 된 거지만 그 당시에 몰랐다라는 게 배경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인테그리티가 없는 거예요. 겉과 속이 다른데 너무 포장을 잘해. 그래도 그래요. 잘 안 들키는 사람은 무서운 겁니다. 오히려 어린아이들은 뭐 이렇게 과자 먹었는데 안 먹었어 그러면서 이게 묻어 있잖아. 그러니까 요놈하고 귀엽기도 하면서 걔는 개동 못해. 왜? 들키니까. 근데 우리 완전 범죄잖아요. 안 들키죠. 그런 거 다 알아. 이렇게 입도 닦아야 되고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여기서 먹으면 안 돼. 숨겨놨다가 나중에 먹어야 되고. 가룟 유다가 그랬다라는 것입니다. 빛이 아닌데 빛으로 위장하고 제자가 아닌데 제장으로 위장하고 사랑과 존경이 없는데 키스로 위장하고 배신할 건데. 계산입니다. 계산. 그럼 결론을 봅시다. 계산으로 얻은 게 있습니까? 없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똑똑하게 계산해가지고 마지막에 얻은 거 없고 가룟 유다 같이 끝날 겁니다. 그래서 계산적인 거는 저주예요. 주님, 계산이 사라지게 해주세요. 꼭 그걸 붙들 수 있는 하나님의 종 되기를 바랍니다. 그 49절 같은 데 보니까 만약에 가룟 유다 저게 팔지 않으면은 성경을 이루려 합니다 그러잖아요.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그런 거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예요? 우리 인간의 계산대로 결론 맺지 않고 성경대로 결론이 지어진다 그런 뜻이죠. 그러니까 계산하고 내 말씀이 있고 내 생각과 말씀이 있다 그러면 말씀 붙들어야 되고 내 계산과 말씀이 있다 그러면 그냥 말씀대로 순종하십시오. 그래야 승리하는 거예요. 이것저것 따지면 안 된다고. 그 옛날에 뭐 아주 옛날도 아니네. 뭐 대행사라는 뭐 그런 드라마 있었죠. 단어 못 봤는데 이렇게 막 훑어서 보는데 거기에 여자 상무가 이보용으로 나오는데 그 이름 뭔지 모르겠어. 하여튼 무슨 상무더라고 여자. 똑똑한 상무. 그 사장하고 대화를 나누는데 되게 인사이트가 있더라고. 사장이 묻더라고. 길이 없으면 어떻게 해요? 그랬더니 되게 똑똑하잖아요. 이 상무가 되게 똑똑한 여자로 나오거든. 길을 만들어야죠. 당쳤어. 그죠? 길이 없으면 길을 만들어야죠. 여러분 그렇게 당당하고 똑 부러진 여자 되고 싶죠? 근데 그 사장님이 노련해. 아니야. 그건 일해본 적이 없는 사람이 하는 말이야. 길을 찾지 말고 하던 일 계속해. 길은 찾는 게 아니래. 하던 일 계속해. 남 시선 보면서 길은 찾는 게 아니라 하던 일 계속해. 그러다가 성공하면 사람들이 그걸 길이라고 부르는 거야. 실패가 두렵냐? 실패든 성공이든 자기 방법대로 해라. 생각지 못할 일이 막 벌어지면 그걸 길이라 그래. 난 참 그게 생각을 많이 하게 됐어요. 여기서 말하는 길은 세상 방법이죠.
이것저것 계산하면서 세상 방법 찾지 말라 그런 뜻이겠죠. 우리는 길이 있죠. 예수님이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했잖아. 근데 세상은 예수님이 길이라고 인정 안 하잖아요. 예수님 뭐 길이야.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우리는 어떻게 하는 거죠? 자기 가던 길 계속 가는 거예요. 자기 방법대로 계속 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우리 예수의 길로 계속 가는 거예요. 거기서 승리하면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그게 길이었네. 그리고 따라온다는 거죠. 너무 다른 사람의 시선 생각하지 말고 계산하지 말고 예수의 길 가십시오. 말씀대로 가십시오. 그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이렇게 말을 하다 보면은 흔들릴 때가 있잖아요. 왜 그런 식으로 살아? 그냥 계속 말씀의 길을 가십시오. 그러면 승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계산하지 말고 말씀대로 가라. 그래서 계산이라는 덫을 벗어날 수 있는 길은 뭐냐? 말씀의 길을 가는 거. 종교하고 신앙하고 차이점이 뭔가요? 종교는 자꾸 강구해. 비나이다. 기도를 안 했어요. 강구라 그랬어요. 근데 강구의 내용이 뭐예요? 내 뜻을 신을 달래서 얻는 거죠. 그 간구. 그러니까 기도를 하면 할수록 내 뜻만 가지고 기도를 하면 내가 강화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기도라고 말하기는 뭐 기구하는 거지. 기구. 비나이다. 그런데 믿음은 듣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는 듣는 기도가 최고라 그러잖아요. 하나님 말씀하옵소서. 내가 뭐가 하나님의 뜻인지 모르겠는데요. 듣는 거라고요. 그래서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길 원합니다. 이게 기도예요.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 그래서 종교는 간구하지만 진짜 믿음은 듣는 거라고. 듣는 게 뭐예요? 말씀대로죠. 가론유다 저 멀리 있는 게 아닙니다. 내 안에도 가론유다적인 요소가 있어요. 계산하면 가론유다 됩니다. 하나님 계산을 십자가 못 받고 예수의 길만 따라가는, 말씀만 따라가는, 계산이 아니라 말씀대로 사는 종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하나님의 종 되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덫, 폭력이라는 덫이에요. 강도 잡듯이 칼 들고 왔습니다. 칼과 몽치 그랬는데 여기 칼로 대항하는 한 사람이 나오죠. 베드로입니다. 여기 다른 성경 보니까 뭐 대제사장이 좋은 그래도 이름이 말고야. 말고. 이름이 그런 것 같아. 칼을 휘두르다가 맞으면 되고 아니면 말고. 그래서 말고인가 봐. 그죠? 그래서 귀만 맞았어. 말고의 귀. 칼로 오니까 칼로 대항해요. 힘으로 오니까 힘으로 대항해. 이게 덫이라는 거예요. 여기 되게 매력 있는 겁니다. 교회가요, 힘을 추구해요. 힘의 논리로 산다고요. 그래서 교회가 뭐 폭력까지 쓰겠습니까? 폭력은 아니지만 폭력 비스무리하게. 폭력이 뭐예요? 힘으로 내 뜻을 관철하는 걸 폭력이라고 그러잖아. 그렇지 않아요? 뭐 인사권 이런 것도 폭력이지. 너 아니면 그냥 밥줄을 끌어버려? 그것도 폭력이지. 여자분들 막 잔소리 막 하잖아. 언어 폭력. 뭐 주먹 휘둘려면 폭력인가? 그 여자분들은 이렇게 아픈 말을 잘하는 것 같아. 그래서 아픈 얘기를 탁 해놓으면 한 3년 가. 그러면서 내가 말만 했지 뭐 했냐. 때리는 게 나은 것 같아. 아니야. 때리는 것보다는 말이 낫겠다. 때리는 것도 아프지만 그 정도로 아프다고. 그죠? 그러니까 이 언어도 폭력이고. 그러니까 교회가 쓰는 것들이 뭐냐면 돈 주면 하잖아요. 그러니까 잠깐 돈의 힘을 하려고 그래. 폭력적이에요. 권력과 결탁하려고 그러고 권력의 힘. 그것도 인기, 또 어떤 때 강한 이미지, 세상 사람들의 칭찬, 인정. 그 배경에는 그것도 힘이잖아요. 힘을 의지하는 거 다 폭력이에요. 하나님 말고 세상 힘을 의지하는 거 폭력적 요소가 들어온다니까. 그 덫에 빠지면은 우르르 무너져 버립니다. 우리 영적으로 파산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먼저 칼로 그 대항하는 거 한번 봅시다. 47절 48절입니다. 시작. 곁에 서 있는 자 중에 한 사람이 칼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 그 귀를 떨어뜨리니라. 예수께서 무리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강도를 잡는 것 같이 검과 뭉치를 가지고 나를 잡으러 나왔느냐. 여기는 없는데 예수님이 마태복음 26절 52절 이하에 보면 병행구절인데 베드로한테 혼내요. 야, 칼집에 꽂아라. 야, 칼로 일어선 자는 칼로 망한다. 우리에게 똑같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세상이 폭력으로 나온다고 폭력으로 맞이하냐? 힘으로 말한다고 힘으로 하느냐? 하여튼 교회는요, 폭력 의지하면 망해요. 돈 의지하면 망해요. 권력 의지하면 망해요. 인기 의지하면 망하고 이미지 좋은 거 추구하면 망해요. 세상 사람이 좋아하는 것들 많이 모아놓고 우리 교회 좋은 교회 그럼 망해요. 다 세상 힘을 폭력이라고 한다. 폭력. 그러면서
내가 할 줄 못해서 못하는지 아냐? 그 다음에 12군단이나 더 되는 천사를 보내달라 그러면 하나님이 안 보내주시겠냐? 군단이 레기온인데 6천 명. 12이니까 뭐 얼마야? 7만 2천인가? 그러니까 뭐 떼거지로 많이 온다 그런 뜻이겠지. 그러면 어떻게 마땅히 해야 될 일일 수 있겠니? 그게 뭐 십자가 지는 거죠. 사명 어떻게 이룰 수 있겠니? 그러니까 폭력의 반대말이 뭐예요? 사명인데 십자가. 그러니까 교회는 어떤 일을 관찰할 때 폭력으로 하느냐, 세상 힘으로 하느냐, 십자가로 하느냐. 십자가 포기하고 세상 힘 의지하는 것. 그럼 망해요. 덫입니다, 덫. 그래서 교회가 은과 금은 내게 얻거니와 그럴 때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으로 일을 해요. 근데 은도 있고 금도 있고 뭐 인기도 있고 영향력도 있고 자꾸만 그런 소리 많이 하죠. 뭐 영향력 있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근데 내용을 보면은 폭력이야. 그거 아닌데. 진짜 능력은 십자가인데. 죽을 수 있고. 그죠? 예수님 의지할 수 있고. 예수님의 성령의 능력 의지하는 거. 그런 게 십자가인데. 잠깐 이리하고 싸우다가 보면 우리도 이리가 돼버려요. 이리와 싸우되 양으로 이겨야 돼요. 이리하고 양하고 싸우는데 양으로 이기는 방법은 뭐죠? 목자 동원하면 이겨. 우리 신랑 대신 예수님 붙들면 이긴다니까요. 우리 양이에요. 양 떠나지 마세요. 그래서 교회가 자꾸 이렇게 분쟁이 있거나 이럴 때 보면 성도들이 다 이리가 돼 있어. 참 무서워. 여러분에게 절대로 이리 냄새 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양 같은 모습이 있어야 돼요. 양의 모습. 그래야 승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무 세고 너무 강하고 세상 방법이거든. 그러면은 무시는 못하겠지. 그렇지만 그거는 아니겠죠. 골로새서 2장 15절 보면은 십자가로 승리하는 모습을 이렇게 묘사해요.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며 힘 믿고 나오는 사람들이 십자가 앞에 무력화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구경거리를 삼으셨대. 하나님이 다 뒤집어가지고 힘 가지고 바벨론, 아수르 뭐 이런 것들 다 구경거리가 되게 만들어 버린대요. 그리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여러분 이건 이런 게 암송 구절이에요. 골로새 2장 15절. 세상의 권력자들을 무력화시키고 구경거리 되게 만들고 뒷부분만이라도 외우세요.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우리 이기는 무기가 뭐예요?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이게 복음입니다. 복음. 승리하는 거죠. 십자가의 길이 뭐죠? 희생하고 사랑하고 그런 거 아닌가? 그죠? 그를 위해서 내가 기꺼이 사랑하고 기꺼이 희생할 수 있고 그의 아픔을 대신 품을 수 있고 그 십자가를 진다는 게 뭘까? 인간관계 속에서 뭐 그냥 예수님이 팍 죽으면 모르겠는데 뭐 그래도 쉽지 않잖아. 그죠? 십자가의 길을 건너는 게 뭐겠어요? 우리 주변에 인간관계가 많이 있는데 내가 허물과 잘못과 오해를 받을 때 설명 안 해줘도 되는 사람, 그게 십자가 지는 사람이에요. 어떤 사람이 이렇게 뭐 잘못하면은 오히려 과장을 해가지고 막 공격하는 사람이 있어. 그러면 설명이 아니라 방어를 해야 될 때가 있어. 그때 어렵죠. 또 어떤 사람은 시큰둥해서 관심도 없어. 그래서 잠깐 설명을 해줘야 돼. 근데 여러분 가운데 여러분이 하여튼 개차반이 돼서 돌아와서 어떤 연예인인데 얘기해 줄까? 얘기하니까 어떤 유명한 연예인이야. 되게 어려움을 당했어요. 집에도 못 들어가려고 그러다가 뭐 2주 넘게 뭐 호텔 전전하다가 집에 들어갔더니 아버지가 아무것도 묻지 않고 안아주더래. 그래서 펑펑 울었대. 그거예요. 그게 사랑이고 그게 십자가예요. 설명 안 해도 되는 거. 근데 나중에 보니까 아버지가 백방으로 도울 길 찾고 피할 길 찾고 오해 불식시켜주고 그래 준 거죠. 우리도 십자가 지는 인생이 되기 위해서 그러니까 사람 변화시키고 얻는 거 아니에요. 샬롬을 얻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센스를 주잖아. 딱 보면 어려움 알죠? 잠깐 묻지 마. 설명 안 해도 되는 관계. 그를 위해서 계속 기도하면 설명을 들을 필요가 없어. 그냥 알아. 그 아픔을 알고 문제를 알고 그리고 대비하잖아요. 예수님이 베드로한테 너 배신할 거지 이놈아. 내가 네 마음속 다 알고 있어. 그랬나? 그냥 사탄이 밀가부도 너를 청구하는 걸 내가 봤다. 너 유혹당할 거 내가 알고 있다. 그래서 내가 미리 기도한다. 넘어질 것도 한다. 너 낙심하지 말고 빨리 돌아와. 그죠? 내가 너 기도할 거야. 그리고 다시 충성해라. 그게 사랑이에요. 그게 십자가고 설명 안 해도 되는 관계.
설명 안 해도 되는 그런 관계 가지십시오. 그러면 승리하는 거죠. 근데 교회가요, 이게 참 힘을 잃어가서 그런지 모르지만 십자가 붙드는 거 잘 못해. 근데 칼 붙드는 거 너무 잘해. 그냥 서로 칼만 붙들라고. 그래 한번 봅시다. 칼 붙드는 게 얼마나 어리석은지 한번 말해줄게요. 여러분, 칼 싸움은요, 교회보다 세상이 훨씬 잘해요. 여기 있는 아가씨한테 칼 주고 글래디에이터한테 붙으라 그러면 그게 칼이에요. 그게 더 비참하게 죽지. 베드로 보세요. 베드로가 칼을 들고 서쳤어. 그러니까 칼 든 사람 베드로 하나야. 이럴 때 거기 군병들 같이 왔잖아. 그러면 적어도 10명은 될 거 아니야. 1대 10. 결국은 칼 들고 귀 자르고 도망쳤잖아요. 우리 좀 합리적으로 생각하자고. 칼 들면 이길 수 있어요, 없어요? 못 이겨요. 바보짓 하지 마. 교회는 절대로 세상 권력으로 못 이겨요. 힘으로 못 이겨요. 그런 싸움은 애초 하는 게 아니야. 그러니까 폭력이라는 덫, 이거는 100점 100패예요. 그냥 깨갱하다가 죽는 거야. 뭐 바보짓 하지 맙시다. 반면에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길이 뭐예요? 골로새 2장 15절.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우리 십자가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종 되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 함정은 어정쩡이라는 함정이에요. 이게 양다리죠, 양다리. 칼 들고 설치다가 또 베드로가 도망을 합니다. 그리고 그럼 도망을 치면 그냥 아예 그냥 갈릴리를 내빼든지. 그때 참 믿음이라는 게 그래. 도망도 못 쳐요. 그죠? 특별히 수요일 날 나오시는 분 정도면은 뭐 도망도 못 치는 분들은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 믿지 말라고 막 핍박을 해도 도망치겠지. 그래도 교회 근처에서 상수동에서 얼쩡대겠죠. 안 그런가? 그냥 부인도 못해. 두려워서 도망도 치면서. 그러니까 쫓아가지도 못하고 도망도 못 가고, 이 어정쩡이라고. 베드로예요, 베드로. 그래서 멀찍이 따라갔다. 멀찍이. 53, 54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예수를 끌고 대제사장에게로 가니 대제사장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다 모이더라. 베드로가 예수를 멀찍이 따라 대제사장 집 들안까지 들어가서 아랫사람들과 함께 앉아 불을 쬐더라. 도망도 아니고 따르는 것도 아니고 어정쩡. 우리 가운데 이 어정쩡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 잘 믿을까 봐 고민하는 거.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뭐 자녀들이 예수 잘 믿길 원하죠. 부모님들 같으면. 여러분 남편이 사업 잘하길 원하죠. 그래서 남편이 사업을 하는데 너무 신앙이 좋아진 거야. 새벽에도 가고 막 철에도 오고 막 그래. 그럼 아내가 약간 걱정하는 거야. 이러다 사업 망치는 거 아니야? 아이가 거의 개판이었어. 그러다가 막 맨날 힘들어하고 괴로워하고 그러다가 이제 신앙이 너무 좋아져가지고 청소년부터 열심히 하고 성교도 간다고 막 하니까 약간 더 걱정이 되는 거야. 저러다가 공부 망치는 거 아니야? 이게 어정쩡해, 어정쩡. 그죠? 그러다가 자기 자신도 그래요. 뭐 이렇게 잘 믿다가 출세에 방해가 되는 거 아니야? 숨어서 믿어야 되는 거 아니야? 베드로가 그렇다고 너 예수님 따라다니는지 하지 그랬더니 아니 몰라. 그렇게 된다니까 우리도. 왜? 양다리.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겠다 그러는 거. 그러면 근본. 이거 왜 이렇게 됐죠? 기도가 없으면 어정쩡해져. 겟세마네 동산에서 엎어져 잤잖아. 호언장담으로 못 가요. 그래서 우리는 누굴 믿어야 되냐면 기도하는 사람 믿어야 돼. 이거는 기도하는 사람은 끝까지 가요. 어정쩡하지 않아. 올인할 수 있어요. 헌신할 수 있어요. 근데 기도 안 하면은 그 사람이 뭐 성향이 나빠서가 아니에요. 그냥 못 가요. 기도 없이 못 가. 지금 우리 코로나 때문에 주변에 한번 보세요. 그 믿음이 되게 좋아 보였던 분인데 예배도 떠나고 기도도 떠나고 하니까 작은 시험도 못 견디잖아. 팍팍 쓰러지잖아. 우리 교회 잘 모르겠으면 대만 성교 한번 가봐. 교회가 뭐 여기저기 무너진 교회들 엄청 많고 나름대로 살아있는 교회가 있어. 내가 볼 때 제일 어렵다 그러는 교회예요. 한 교회는 뭐 중화교회 같은데 목사님이 또 암에 걸리셨어. 또 더블로. 뭐 폐암도 하나 걸리고 뭐 어디 하나 또 걸렸대. 머리는 하얗게 돼버리고. 그러지 않아도 열심히 부인데 죽어라 기도했대. 사모님 얘기, 아니 그 목사님 얘기가. 그 남편이 약간 좀 껄렁껄렁했거든. 근데 같이 기도했대. 거기 든든하더라고. 또 어떤 교회는 뭐 내 금수당이라 말은 안 하겠네. 금수당은 그 마약하던 목사님 아니에요? 마약하던 목사님. 우리 처음 갔을 때 5명이었어. 제일 어려운 거. 주변에 뭐 불당, 뭐 미신, 섬기는 우상 숭배하는 데가 16군데. 교회는 거기 딱 하나.
근데 7군데 없어지고 더 없어진 것 같아. 이제 보이지도 않아. 9개 남았다 그러는데 더 없어진 것 같고. 근데 거기 기도하니까 오히려 살아나잖아요. 제가 거기 말고 되게 호언장담하던 교회 되게 많이 갔어요. 우리는 위치가 좋고 여기 개발지고 뭐 여기 새롭게 뭐 신천지가 벌어지고, 신천지는 안 좋은 건데 하여튼간에 뭐 그렇게 벌어지고 막 그런 얘기 했던데 다 무너졌다고. 뭐가 빠졌냐? 기도가 빠졌어요. 시험이 와도 좋아요, 뭐 난관이 와도 좋아. 뭐 해야 돼요? 기도해야지. 그럼 이겨요. 우리가 기도 영성 이런 거 안 좋아하는 교회들 되게 많아요. 위험하지. 잘 보면 기복신앙도 있고 신비주의도 있고 뭐 이상해. 맨날 요한계시록 이상하게 풀고. 알미니안주의라 그러죠. 칼빈주의 말고 인간의 어떤 힘, 인간의 책임 갖고 뭐 할 수 있다. 하나님의 은혜를 붙드는 게 맞겠죠, 그죠? 그래서 신학적인 허점들이 되게 많아. 함부로 욕하지 말아요. 뭐가 됐든 간에 기도하잖아. 근데 기도도 안 하면서 맨날 뭐 신비주의니 뭐 알미니안주의니 뭐, 그리고 지는 기도도 하나도 안 해. 너부터 깨지다, 너부터. 그러니까 그게 잘못됐다고 얘기를 할 수 있을 정도의 말을 하려고 그러면 기도는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구약성경 그 역사서 요약이 뭐예요? 왕들 엄청 나오잖아. 북쪽의 왕, 남쪽의 왕, 뭐 서랑 왕 몇 명 없잖아요. 걔네들은 항상 전쟁의 날, 위기가 오면은 왕들이 하는 일은 뭐예요? 공통점, 절대 기도 안 해. 하여튼 여러분들 그 역사서를 보면서 거기서 망하는 왕이 되고 싶으면 그냥 절대 기도하면 안 돼. 기도만 안 하면 악한 왕 돼. 절대로 기도를 하면 안 되고, 그리고 100% 강대국의 SOS를 쳐. 지들 쳐서 망하게 만들 나라인데 그게 도움인지 알고 애굽에 SOS 치고 아수르에 SOS 치고, 그게 다 망할 놈들이에요.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내셔가지고 뭐라 그러냐면은, 야, 좀 나를 좀 믿어라. 그리고 나에게 부르짖어라. 기도해라. 그리고 도움을 구하라. 애굽으로 내려가지 마라. 말 구하지 마라. 그러니까 뭐야? 강대국의 도움 요청 그런 거 하지 마라. 그냥 오직 나에게 부르짖어라. 기도해라. 그래서 내가 볼 때 이래가지고 돌아온 사람 없어. 좀 이게 돌아온 거 하나 샘플에도 좀 봤으면 좋겠는데 다 깨져. 그럼 이 왕들하고 우리하고 똑같은 게 뭐죠? 우리에게도 어려움이 오잖아. 위기가 오잖아요. 그럼 전화통에 불이 나. 요즘 불이 안 나나? 하도 좋아가지고 열이 안 나나? 전화통에 불이 나. 그냥 하루 종일 내가 어떤 위기당한 성도가 있어가지고 전화를 걸어서 기도해주고, 그죠? 이제 믿음의 격려를 해주려고 그러는데 전화가 안 돼. 전화가 최장 3시간을 걸었는데 안 돼서 나도 걸다가 잠이 들어버렸어. 그 전화할 때가 아니에요. 그냥 뛰쳐서 교회 와서 엎드려서 부르짖을 때지. 어정쩡 이거 멀리 없습니다. 기도 안 하면 다 어정쩡 돼요. 그래서 교회가 자꾸만 기도가 사라지고 그냥 맨날 밥만 먹고 헤어지대. 뭐 물만 먹고 가지요. 뭐 그런 거 같이. 밥만 먹고 가지요. 옹달샘 같이. 그럼 교회를 바꿔야 돼요. 홍대 어정쩡 교회로. 다 믿는 것도 아니고 안 믿는 것도 아니고, 그러다가 수치와 눈물 겪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바보짓 하지 맙시다. 그죠? 할 일이 뭐예요? 믿음이 기준이 돼야 되고 기도가 기준이 될 때 어정쩡을 벗어날 수 있다. 얼마 전에 어떤 부부가 그러대. 아내 말만 잘 들으면 50%는 성공한다. 그 여자들이 어떤 그런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어. 아내 말만 잘 들어도 50%는 성공한대. 그래, 그럴 수도 있지. 아내 말이 아니고 성경 읽는 자의 말을 들어야 돼요. 부부 중에 누가 성경 더 많이 읽는지, 누가 믿음이 있는지. 믿음 있는 자의 말을 들어야지 왜 아내 말을 들어? 물론 아내가 믿음이 좋으면 아내 말을 들어야지. 그래서 남편이 좋을 수도 있잖아. 우리 게 꽤 되는데 남편은 똘똘한데 여자가 막판. 참 그런 게 드물거든. 보통 여자가 더 믿음이 좋아요. 근데 우린 진짜 이상한 교회야. 남자가 믿음이 좋은 쪽이 꽤 많아. 여자들은 거의 날라리고 일일이만 보고. 그 왜 이렇게 되는지. 하나님이 또 독특한 하나 보여주려고 그러는지. 그럼 무조건 남자 말 들어야 돼요. 여자 말 들으면 안 되고. 욥이 그런 케이스죠. 욥은 믿음이 좋은데 그 아내는 뭐지 이건? 또 온전한 믿음을 지키느냐? 하나님 욕하고 죽어라 이랬다고.
그랬더니 욥이 뭐라 그래요? 화도 안 내고 우리가 하나님께 복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않겠느냐. 입술로 범죄하지 않았다. 우리가 알몸으로 왔는데 알몸으로 가는 거고 주신 이도 하나님이고 거두신 하나님이고 하나님 이름이 찬송받으실지라. 그러면 누구 말 들어야 돼요? 욥의 말을 들어야 된다고. 우리가 함정에 빠지는 이유가 중에 하나 뭐냐면 어디서 이상한 거 하나 들어가지고 뭐 가정의 평화가 중요해요. 그래서 믿음 있는 사람이 믿음 없는 사람의 말을 들어가면 그건 몰락의 길이야. 알잖아요. 우리가 교만해지라는 소리는 아니지만 누가 영적 주도권을 쥐고 있는지, 누가 기도하는지, 누가 신앙이 있는지, 누가 예배 중심인지. 그러면 내가 믿음 지키는 건 우리 가정을 지키는 거예요. 속지 마십시오. 교회도 마찬가지야. 일꾼들 세울 때 딱 보면 알잖아. 그게 껄렁껄렁하고 맨날 그 감투역에 사로잡혀 있고 그런 사람 세우면 안 되고 기도하는 사람. 수요일날 봐요. 없는 사람들 다 꽝꽝꽝꽝이야. 새벽 기도도 안 나오고 다 꽝꽝꽝꽝. 근데 뭐 놀러 갈 때 앞에 서가지고 막 흔들고 이러는 사람 다 꽝꽝꽝꽝. 뭐 더 설명해야 돼 그거? 볼 것도 없지.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그런 기준을 가지고 어정쩡을 이길 수 있는 것은 기도밖에 없다. 우리 어정쩡의 덫을 벗어날 수 있는 하나님의 종 되기를 바랍니다.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누구도 본 적이 없는 찬양이었습니다.